오늘 주실 말씀 에스겔 3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으로 마음을 돌이키라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영적 회복을 위한 명령 7번째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볼륨 조금만 줄여주세요. 모니터 볼륨을 줄여주십시오. 우리는 앞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영적인 회복의 가장 본질적인 것임을 말씀드렸고, 우리는 영혼의 불안과 침체, 좌절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영혼의 소망을 소망해 왔습니다. 영혼의 회복을 소망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점검할 것, 말씀을 묵상할 것, 깨어 기도할 것,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참소하고 갈라놓는 마귀를 대적할 것, 오늘 우리가 힘쓰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것, 그리고 스스로 장애가 되지 않도록, 신앙생활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허물을 용서할 것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영적 회복을 위한 마지막 명령, 마음을 돌이키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에스겔 말씀, 에스겔은 BC 6세기경 포로 2차로 끌려와서 그발강가에서 환상을 보며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리고 열국의 심판을 외쳤던 선지자이며,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며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회복을 위한 것임을,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임을 전합니다. 전반부의 그 심판의 내용과 함께 33장부터 회복의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그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첫 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이스라엘의 집에 말하여라. 그들은 우리의 잘못과 죄악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고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야위어 가고 있다. 그러하니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고 말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과 죄악, 이것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어서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없다. 우리가 어떻게 사냐? 우리의 살아갈 길은 없다라고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그러한 말을 되뇌이는 그들의 모습.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맹세코 나는 악한 사람이 죽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살길 바란다. 돌아오너라. 너의 악한 길에서 돌아오너라. 오 이스라엘의 집이여 왜 내가 죽으려 하느냐. 죽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면서 여전히 회복이 없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모습. 하지만 나는 맹세한다. 너에게 약속하였고 다시금 맹세하는데 너희가 돌아오길 내가 원한다. 나는 너희를 회복할 수 있는, 그리고 너희를 용서할 수 있는, 그리고 온전케 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임을, 사랑의 하나님임을 그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시 살 길이 있습니까? 라고 10절에 물었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음이면서 오늘 우리의 물음이 될 것입니다. 영적 회복의 길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답하십니다. 돌이키라 라고 11절에 답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돌이킬 것인가? 그렇다면 돌이키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돌이키는 모습인가? 말라기 3장 7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말라기의 배경은 포로로 갔다 다시 돌아온 이들입니다. 회복된 것 같지만, 겉으로는 회복된 것 같지만 돌아왔는데 여전히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도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니, 그 전부터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하며 그 가나안 땅의 정복 시대에도, 그 전 사사 시대에도 그 왕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여서 다스리는 열왕들의 그 시대에도, 포로로 끌려갔던 시대에든 다시 돌아왔던 시대에든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있는, 여전히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고 있는 모습, 돌아가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는지 묻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호와께 돌아설 것인가?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악을 회개함으로 돌이킬 수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서 우린 죽었다만 얘기하지 말고 떠나라, 돌이키라, 돌아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영이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는 끝장나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다시금 정돈하는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부흥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 그 관계 회복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회개의 부흥이, 회개의 은혜가 있을 때에 부흥의 은혜도, 다시금 회복의 은혜도 있는 것입니다. 세계의 기독교의 모든 역사를 보십시오. 그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충만했던 그 모든 역사는 회개의 운동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시작되었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함께 그들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행위를 돌이키는 그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세계 부흥 운동사를 저술한 박용규 교수님, 신대원 시절에 참 열정을 가지고 전하던 교수님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분이 세계 부흥 운동사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또 그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끌어안으신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여겨지는 평양 대부흥 운동을 적고 있는데, 거기에 그 평양 대부흥 운동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2주간 동안 진행된 부흥 운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지막 이틀 14일 15일에 그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회개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냥 혼자 끙끙 앓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날, 마지막 이 이틀 동안 성도들이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끔찍해서 저자가 저런 자였어 라고 얘기하는 순간 돌을 던지고 싶은, 침을 뱉고 싶은 그런 얘기들을 다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꺼내면 돌에 맞아 죽을 줄 알았는데 여기저기서 나와서 나도 죄인이라고, 나도 이런 일을 했다고, 나도 이런 끔찍한 일을 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 집회를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던 길선주 장로님이 나와서 내 친구가 죽어가면서 그 유품을 유가족들에게 잘 정리해달라고 준 것 가운데 100불을 내가 그 당시에 그 큰 금액을 내가 착복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일 죄인이라고 얘기할 때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내가 남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내가 간음을 했다고, 내가 다른 사람을 해했다고. 많은 이들이, 한국교회 부흥은 회개의 역사였습니다. 그 6.25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그 도망가는 그 순간에 얼마나 치열합니까? 얼마나 목숨을 건 행군입니까? 그 피난 가는 순간에 이산가족이 또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한 여인은 그 전쟁을 치르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애를 데리고 갈 수 없는데 한 명 두 손을 잡고 뒤에 업고 가는데, 이 셋을 업고 가는데
셋을 데리고 가는데 짐까지 머리에 짊어지고 가는데 도저히 뼈가 부러질 것 같아서, 허리가 휘어질 것 같아서, 못 갈 것 같아서 잠시 쉬면서 그 나무에 등을 대고 뒤에 있는 아기가 아예 죽으라고 그냥 그렇게 나무에다가 자기 등을 비비면서 두들기면서 차라리 누구 한 명이라도 떨어져 나가야 나라도 살지, 누구라도 살리지 라고 했던 자신의 행동들을 회개하고 그 죄의 모습은 1907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교한국 초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 끔찍한 죄가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돌아서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미 신앙생활을 했고 이만큼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정확히 바리새인이 앞에 있는 나라고, 내가 바리새인이라는 이 고백 없이는 우리의 영적인 회복은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그 뜨거운 경험이 있었는데 나는 왜 지금 이런지 모르겠다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모르니까 하나님도 모를 거라고 역겨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서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한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평양 대부흥운동 그 뿌리가 아직도 남아서 그 공산 치하에서 기독교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그 부흥의 불씨가 그들의 손에는 성경이 없어도 그 할아버지로부터 할머니로부터 그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신앙을 가지고 그들은 구전의 말씀을 듣고 암송하며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저에게 얘기해요. 우린 너무 편한 가운데 예배 드린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오라고 해야 간신히 참여해 주는 그런 예배가 되어버렸다고. 누구도 막지 않지요. 누가 예배 드리러 간다고 뒤에서 험담을 합니까? 아니면 칼을 들이대고 그에게 목숨을 요구합니까? 너무 편하게 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모여서 저 북녘에 있는 지하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된다고, 그들이 얼마나 목숨 걸고 기도하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라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해서 그들이 신앙을 지키고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목숨 걸고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 때문에 오늘 이 타락한 나만의 신앙이 유지되고 있는 거라고 저는 그 선교사님이 얘기할 때 따끔했습니다. 늘 북한 위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그들의 기도가 오히려 우리를 살리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에 그들이 얼마나 그 마음을 다하여 또한 그 중심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지. 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의 7교회를 다룰 때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사대교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늘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내어놓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착각해요. 회개가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게, 그것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대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살았다
우리는 산교회야, 부흥하는 교회야, 잘나가는 교회야 라고 여겨졌을 만큼 그 당시에 그 사도교회는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그 주변 여건도 좋았고 특히 크게 핍박받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들이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당시에 유명한 교회였죠. 오늘날로 치면 건물도 있고 행사도 많이 하고 바쁜 일정 속에서 진행되는 그 교회의 모습.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행위를 아노니라고 말합니다. 행위를 안다는 것은 겉으로 너희들이 드러나는 그 모든 것,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얼마나 헌신했는지 겉으로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속마음,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왜 그들이 헌신하고 있는지, 누구에게 보이려 하고 있진 않은지 그 속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속이 비고 외식만 가득하여 오히려 죽었다.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 바쁘고 화려하지만 영적 내실이 없는 상태, 마구 달려가는데 방향을 잃은 상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잃은 상태, 사역은 많지만 초점이 없고 입술로는 존경하지만 마음으로 떠난 그 교회의 모습, 오늘 우리의 가운데에도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고 그 우주적인 모든 시대를 오가는 교회를 향하여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우리 공동체가 회개해야 될 기도 제목이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돌이켜야 될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그것만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마지막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그 애끓는 심장으로 토해낸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것이, 지금 너희들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멸망당하지만 포로로 끌려가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너희가 돌아오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서기 위해서,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돌아설 것인가? 두 번째, 주님을 신뢰함으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읽은 11절 상반절을 보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맹세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현실인데, 우리가 누군가를 두고 맹세할 때는 우리보다 더 크고 더 믿을 만한, 더 든든한 무엇을 두고 맹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것을 두고 맹세할 리가 없습니다. 나 자신, 내가 너에게 약속하지 않았냐? 다시 너에게 맹세한다.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왜 돌아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돌아설 때에 주님은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앞절인 10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까? 어떻게 하면 살까?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린 죽게 되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나는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고 이만큼 잘했으니까 나의 구원은 확실하다라고 그들이 헛발질하는 거랑 똑같이, 나는 죄가 있어서 더 이상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거기 안에 주저앉은 거랑 똑같이,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서려 하진 않고 자신의 의로, 자신의 죄로 그들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동일하게 자신을 바라보면서 인간은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께 돌아설 때에 그분이 용서해 주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을 신뢰해야 우리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약속하셨고 맹세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을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영혼의 닷처럼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닻을 내리고 그 닻으로 인해서 배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파도가 치니까 출렁이고 이리저리 가는 것 같고 쓸려 내려가는 것 같은데 결국 이 닷이 움직이지 않는 한 이 배는 결국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것처럼
우리는 휘장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약속하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그 영혼의 닷, 그것은 구원의 안전과 견인과 확실성을 통하여 주님께로 시선을 돌리고 초점을 맞추고 남은 생애를 사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실하고 안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끝까지 견인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왜 돌아갑니까? 돌아갔다 큰 코 다치려고요? 돌아갔다가 매 맞으려고요? 돌아갔다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죽음을 면치 못할 텐데, 그런데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에는 무엇을 신뢰하는 겁니까? 주님의 그 신실하심, 다시금 우리를 치시지만 치고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하고 다시금 바로 세우는 것이 목적이기에 그분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맞고 나서도 다시 부모님 앞에 달려들어 끌어안는 아이의 모습, 아이에게 혼을 내니까 이 어린아이가 겁에 질려서 엉엉 울면서 오히려 부모를 끌어안지 않습니까? 부모가 혼내고서 부모가 앞으로 무섭게 여겨지도록, 함부로 못하도록 거리를 두려고 혼내는 겁니까? 그를 죽이려고 때리는 겁니까? 살리려고 바로 자녀답게 내 자녀니까, 내 자식이니까 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겁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께 돌아설 것인가? 그것은 온전히 헌신함으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온전히 헌신하는 일, 그 헌신은 우리의 시간을 들여 먼저 예배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경건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한 시골 선교사님이 계셨고, 한국의 대형 교회에서 초청을 했어요. 선교사님 말씀 좀 전해달라고. 미국의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고 선교사역을 하다가 들어와서 집회 인도를 하고 나서 그 한국의 대형 교회 목사님이 그래도 마음이 으쓱해서 질문을 해요. 선교사님, 몇 명 데리고 선교사역 하느냐고 참 힘드셨죠. 오랜만에 이렇게 수천 명 군중 앞에서 설교하는 기분이 어떠세요? 선교사님을 위로한다고 또 선교사님의 마음이 어떤지 이렇게 물어보려고 질문한 것 같은데, 선교사님이 그렇게 대답해요. 정말 앉아있는 분들이 수천 명인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10명이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배가 해치우는 것인지 온전히 드리는 것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와 찬양의 제사가 하나님 보실 때 어떨지, 하나님이 다른 불로 예배하다 죽은 아론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물을 드리다가 죽은 아나니와 삽비라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헌신은 우리의 육체적인 노동, 우리의 어떠한 열정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의 생명을 담아서 주님을 높이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온전한 헌신입니다. 생명을 건 예배, 예배는 생명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예배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삶이 예배이지만 삶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의식의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 금요일에 기도하고자 함께 모이는 이 자리,
안 모여도 기도할 수 있어요. 안 모여도 혼자 경건의 시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모입니까? 하나님은 그 자기 몸을 내어주시면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 공동체는 오가는 세대에 보이지 않는 모든 우주적인 보편적인 교회가 있지만 지역교회를 세우시면서 일부러 7 지역교회를 계시록에 보여주시면서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임을, 작을지라도 클지라도 그 교회 안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은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 교회 안에 모이는 일, 우리의 신앙, 홀로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모여야 합니다. 왜? 모이지 않으면 편할 수 있고, 모이지 않으면 손해보지 않아도 되고, 모이지 않으면 죽지 않을 상황도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많았습니다. 왜 그렇게 목숨 걸고 그 의식의 예배에 그들이 모였습니까? 그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요, 내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살겠노라고 고백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선포하는 자리기에, 그 한 시간의 예배를 실패하고서 어떻게 한 주간의 삶을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예배에 우리의 시간을 들여, 생명을 들여 하나님께 집중함으로써, 말씀을 붙잡음으로써 한 주간도 그 말씀 붙잡고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홀로의 기도는 너무나 쉽게 꺼져버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생명을 내건 그러한 기도회가 되길, 집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난처라는 책이 있습니다. 코리덴붐 여사 여러 번 소개했었는데요. 그가 공산권, 나치 아래서 그 수모를 당하고 감옥 생활을 하고 나중에 풀려나서 간증을 하고 선교 사역을 하는데, 그가 쓴 피난처라는 책에 러시아 교회에 대한 실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공산권이 장악하기 시작하면 기독교는 그 사상적으로 기초부터 다르기 때문에 유물론적 사관으로 시작한 이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배치되기 때문에 그 전략 가운데 중요한 것은 기독교를 없애는 일입니다. 중산층을 없애듯이 기독교를 없애는 일이기에 그 공산권에서 그렇게 핍박을 하는 겁니다.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했을 때 그 종교는 정확히 기독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체주의로 끌고 가면서 그 가운데 깨어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기독교가 그 창조 질서에 의해서 약자도 강자도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분명한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자연 선택에 의해서 우월한 종자만 남는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사상 속에서 전체주의로 끌고 갈 때에 사람을 도태시키고 해야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끌고 가는 이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것이고, 또 이것을 알고 깨어있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은 1차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러시아가 공산화되고 그 러시아에서 그 공산권 아래서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왔어요. 그런데 들어오는데 무장한 군인이 2명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는 그 총을 겨누면서 한마디 합니다. 5분 안에 나가면 살려주겠다고. 5분 안에 나가면 살려드리겠습니다. 예, 다 남아 계시겠습니까? 예, 5분 안에 나가면. 눈치를 보다가 이 심각한 걸 알고 하나둘 나가는 거예요. 다들 나가는 거예요. 10명이 채 안 남았어요. 그 무장한 군인이 뒤에 문을 걸어 잠습니다. 걸어 잠고 앞에 나가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도 이 공산 치하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없는 이 상황, 내가 잘못 드렸다간 지금 다 소문이 퍼져나갈 텐데 저도 이 시간 예배하기 위해서 왔고, 진짜 예배하는 사람, 정말 생명 걸고 예배하는 사람하고 나도 예배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생명을 내거는 거예요. 시간이 남아서 오는 게 아니라, 시간이 쫓겨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 이 땅에 사는 동안 인간에게 시간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구별해서 내 모든 생명이 하나님 것이라고 먼저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시간도, 우리가 경건의 시간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온 하루는 하나님 겁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살고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고 싶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이고 개인 경건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릎 꿇어 기도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하루의 바쁜 또 다른 일과를 먼저 머리에 집어넣지 않고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싶은, 그래서 생명을 걸고 주님을 섬기길 원하는 그러한 사람, 온전히 헌신함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우리의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 두려우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오고 그 소망으로 오늘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생명을 드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48장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게을리하는 자, 적당히 하는 자를 말합니다. 건성건성해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는 것, 인간의 눈을 의식해서 대충대충 하는 것, 형제를 원망하면서 하는 것.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예배하고 어떠한 자세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이켜 회개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헌신함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죄악들로부터 돌이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에 헌신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호와께 돌아가자 앞에서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